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14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프린트로 지난 주일날 설교를 나눠드린 것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시면 머리에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설교였죠? 그 일을 믿어라. 예수님을 지겹게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자기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 일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영생을 얻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당신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카렌다토리, 하나님의 계획표 그대로 이루셨다. 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한 교훈을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50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신 마지막 기적,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적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이나 아니면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들보다 한 40-50년 늦게 AD 90년에서 96년경에 이걸 냈기 때문에 완전히 세대가 로마 시대로 완전히 그냥 합병되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로마식으로, 그래서 공관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우리 시간, 거기 나오는 시간을 6시간을 더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9시 하면 6시간, 오후 3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은 시대 자체가, 달력 자체가 완전히 로마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그대로 더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요한은 상당히 그 칠자가 들어간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여러 가지 보면은 7으로 구성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누구이다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을 7가지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기적도 7가지만 뽑아서 기록을 했고요. 또 요한 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거기 보면 7 교회, 7 별, 7 영, 7 인, 7 나판, 7 대접, 7가지 축복해서 전부 다 7자로 통일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반복만이 살 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요즘은 갈수록, 나이 드실수록.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으면 치매도 걸리지 않고,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건드리면 예수, 건드리면 그리스도, 건드리면 하늘나라, 건드리면 기쁨, 건드리면 그냥 성경 말씀이 잘잘잘잘 나오도록 그렇게 사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7가지 기적을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옛날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포도주가 나오죠. 병든 신하가 나오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눈 뜨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오늘 나오는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자만 따가지고
포병이 38선을 넘어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을 먹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눈 감고 있던 소경이 눈을 번쩍 뜨고 깜짝 놀라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 이건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번 더 할까요? 네, 포병이 38선을 넘어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더니 눈먼 자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7개 다 끝났죠? 이렇게 오면은요,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나사로의 기적을 마지막 기적으로 잡으셨을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니 어떻게 해달라고 기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려서 하루 가고 하루 오고, 그러니까 몇 시간이죠? 나흘 후가 되지 않습니까?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만 빼도 일부러 이틀, 48시간, 짧다면 짧습니다. 그러나 해당자는 길 수가 있습니다. 48시간을 일부러 늦추시고 나서 가셔서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어떤 병자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이름을 내지 않고. 그래서 어떤 병자는 전 인류를 상징할 수가 있죠.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할 자가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빽쓴다고 이것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결과는 일정합니다. 보편적입니다. 역사와 공간을 다 초월해서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다 간다고 말입니다. 그 나사로가 이제 병들었다, 죽어간다 하는 나사로의 이름을 그 다음에 기록을 한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3명이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말씀과 함께 읽으면 제일 맏언니가 마르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 막내가 이 나사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에 여기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의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복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바로 베다니 마리아다 그 말입니다. 그치? 베다니 마리아.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요즘도 옛날에 가라파고스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근데 그림이 아이콘이 딱 나오잖아요. 이건 전화 걸어라, 카톡 해라, 이건 라인 해라, 이건 날씨 봐라 하고 아이콘이 탁 나오잖아요. 복음하면 반드시 베다니 마리아의 일이 기념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깨뜨려 한 것은 바로 베다니 마리아를 말하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 나타낸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인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 거다?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도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교훈이라는 제목이죠. 나사로의 죽음의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전제한 것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부활하지 않으면 영생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이것은 바로 전후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은 상당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대부분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지방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800m 정도 높이인데요. 거기서 보면요, 베다니도 보이고 베들레헴도 보이고 다 보여요. 쭉쭉 이렇게 보면은요, 저 멀리 보이면은 저기 헤브론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다음에 사무엘 고향이었던 거기도 보이고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가셨잖아요. 그럼 숙소를 어디로 정하냐? 베다니에 늘 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분이 아주 와서 거기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늘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기서는 뭐 필레오라는 사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재미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필레오고 하나는 에가페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페 사랑, 필레오 사랑은 그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사랑하는 가정에 사랑하시던 그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장 친하고 가족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열일을 제껴놓고 그 일부터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고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무엇을 하셨다는 얘기도 없고 48시간 이틀 동안을 그냥 계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그렇게 친한 것 같더니 그렇게 친하지 않았나 봐? 이럴 수도 있고, 뭐 하시는 거지? 빨리 가서 좀 어떻게 좀 안수를 하든지, 쉬람으로 나가라 한다. 뭘 좀 해야 될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불안하고, 죽었으니까. 이제 오레비가 죽었잖아요. 남동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친하다고 된 예수님 오시지도 않지. 일부러 이틀 동안 안 오시고,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요거밖에 안 됐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걱정, 근심. 여러분, 남의 일이 이틀이면 그거 되게 짧습니다. 누군가 어디 가서 좀 갔다 올게요. 한참 있다 보여요. 얼마나 갔다 오겠죠? 한 달 갔다 왔어요. 하는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갔다 오셨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1시간도 길고 일각도 길죠. 일각이 그래서 3추 3년과 같다 하는 그런 고토화자도 생기잖아요. 한각이면 15분. 이렇게 얼마나 기다렸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그리고 예수님도 안 오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날 장사를 바로 지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찾아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장례를 지내고 그날 장례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날 장례 지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걸어놨든지 안 죽으면 다라멘 사람도 뼈를 그냥 부러뜨려가지고 죽여가지고 장사를 지내는 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미리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꺾을 게 없어. 먼저 돌아가니까. 그래서 시편 34편 말씀을 응하게 하셨죠. 자, 이렇게 장례 지내고 나흘, 하루 가고 하루 오고 그 다음에 이틀 이렇게 되니까 자, 이틀을 기다리시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은 기록이 없습니다.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소생과 부활의 의미를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었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자들이 그럼 잠들었으면 깨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해도 못 알아들으시니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야,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소생과 부활이 어떻게 다릅니까? 소생은 한번 죽었다가 깨어나고 또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깨어나게 하셨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깨어나게 하셨죠. 근데 나사로는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면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나 죽은 사람 깨우는 거나 매일반 아니겠어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잠자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곳은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리라고 생각합니까? 반복밖에는 살 길이 없다니까. 어디요? 이제 신비 권사님이 공정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소리 나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공중에서 만납니다. 반드시. 그럼 개인적으로 만납니까?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된 신부로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만난다. 읽어드릴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호령과 천사장,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은 천사장밖에 없죠. 천사장으로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똑같은 내용이죠.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장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장소는 정해졌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 공중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곳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공존하면서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고, 과학자들은 스카이라고 하고 스페이스라고 말하고 헤븐이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진들이 안 보이죠? 그런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거기로 싹 쓸어버리고, 자, 마귀가 다스리던 그 공중의 진을 다 쓸어버리고 거기를 결혼 예식장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와 함께 결혼해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국을 다스리는 그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죽었다 깨어났다 또 죽는 게 아니고, 소생이 아니고 영의 몸으로 갈아입어서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몸을 가리켜서 성경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만 아멘. 세 사람 안 했어요. 다시 한번. 빠지면 안 되죠. 자,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아멘. 네,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16절,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었다. 14절부터 15절, 16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잠자는 거하고 죽는 것이
여러분 같이 사용되는 것은 성도에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지를 못하죠.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간다. 그건 지옥이라도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음부입니다. 거기서는 불이 펄펄 끓는 데서 이미 고통을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부자가 간 곳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주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천국이 좁을까 봐 그냥 몇만 평, 몇십만 평, 몇백만 평씩 그냥 다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다 가서 넓은 천국을 차지해야지 하고 전도를 열심히 안 하시죠? 그러면 안 되죠.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가 이제 계속되니까요. 오래된 교회가 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주위에서 젊은 사람도 가지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없잖아요. 세상 많이 보이던 그리운 사람들 여러분 많잖아요. 그분들 다 많이 떠나셨어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느낌이 없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장례식에 가면 지혜를 얻기는 얻는데 금방 잃어버려요. 저 양반이 간 거지 내가 간 건 아닌다. 그런데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언제 갈지 누가 알아요. 평균적으로 연령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 지금 90 넘은 분이 몇몇 그 양반들 준반 맞춰 하고 계시잖아요. 순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누가 먼저 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늙었다고 평균적으로는 빨리 가지만 다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되어서 죽는 거냐? 그건 잠자는 것이니까 깨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호련히 변화되게 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 이 몸뚱어리 가지고 무거워서 못 가잖아. 여러분 공중에 날르실 수 지금 이 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의 몸으로 갈아입게 되면 예수님처럼 딱 보이고 싶을 때 보이고 안 보이고 싶을 때 안 보이고 샥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날이 있다고 말이죠.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들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놔두면 안 되죠. 전도 좀 해야 되겠죠. 세상 떠나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전도에서 오는 사람은 계산이 잘 안 돼요. 전도할 힘이 없거든. 해라도 나가지고 오란 말이요. 해라도 나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오죽 답답한 사무엘 목사가 4번째 애를 낳겠어요. 부흥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 한 사람 어저께 100일 했는데요. 부흥했잖아요. 귀엽더라고요. 제 손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 늘어나니까 감사하잖아요. 일단 복음을 들으면 잘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좀 전도 좀 합시다. 전도 좀 해서 가족 전도하고 이웃 전도 해가지고 이거는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해서 죽었다 하고 난 그 순간부터 음부에 가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고통이 끝나질 않습니다. 백보자신만 거치고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과 부활은 다른 것이다. 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 그 나사로 죽고 장례식 하는데 내가 없었던 걸 참 나는 기뻐. 왜냐하면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까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이라든가 나인성 과부 살린 거 금방금방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거는 나흘이나 지났잖아요. 임팩트가 다른 거예요. 임팩트란 말을 있잖아요. 아주 일본의 그 야구 천재가 나타나서 세계 신기록을 다 갈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오늘도 또 홈런 쳐가지고 32개 쳐가지고 아주 독소 타이세 이렇게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부럽더라고. 오타니 그놈 자식 우리 교회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다 몰려 따라올 거 아니야.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잘 치는지. 왼손 오른손 아닌가. 이건 뭐 투수 포수 피처 캐처 안 가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 1등이야 그냥. 어떻게 한국 사람은 그런 놈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 임팩트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 테니스에서는 지금 이제 또 이번에 우승 또 걸린 조코비치라고는 아주 그냥 바싹 마른 사람이세요. 인상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그 테니스를 하는 것마다 그냥 쫙 때리면요 얄밉게 때리잖아요. 받지도 못하게. 얼마나 센지 몰라. 나이도 40살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도 몸을 그냥 얼마나 관리하는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나는 글루텐을 먹지 않는다. 글루텐이라는 게 사람 몸에 안 좋다네 뭔지 모르겠지만 글루텐 요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걸 안 먹고 채식하면서 육식하면서 하여튼 몸을 얼마나 빼빼 했는지 또 이겼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메이저대회에서 뭐 250승인가 했대잖아요. 이번에 또 그 대회에서 우승하면은요 24번인가를 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세계 또 신기록을 자기가 갖고 있는데 자기가 또 갈아치우려고 하고 있다. 거의 임팩트가 좋아서. 임팩트가 딱. 여러분들 골프 하시는 분들은 임팩트가 약하면요 거리가 날 수가 없어요. 그 나이 먹으면 임팩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가 주는 거예요. 젊은 애들 한번 임팩트 지금 400야드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임팩트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흘 지난 이 살려놓으면 얘네들이 이제 진짜 믿겠지 하고 임팩트를 주신 거예요. 야이롯단 살릴 때라든가 나인성 과부 살릴 때 그때는 온곡결에 그냥 예수님 또 사람 죽은 애 살리셨네? 하고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흘 지나서 썩은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16절에 보니까 그 의심 많고 쑤셔봐야 믿겠습니다. 여기 옆구리도 쑤셔보고 손바닥도 쑤셔봐야 난 보고 믿겠습니다. 이런 회의론자였던 이 디두머 쌍둥이 토마스 쌍둥이였지. 이 녀석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할 수 없어 이제. 같이 가서 우리도 같이 죽자! 이러고 따라가자 그러지. 이거 십자가와 연결이 되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예수님 그거 맞춰서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살려내가지고 나사로 때문에 믿는 자는 많이 생기고 구원받을 사람이죠. 반대도 심하게 일어나서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해야 되겠죠.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달력에 맞춰서 하시기 때문에 딱 보니까 날짜가 좀 남아. 그런 일이 생겨났는데 여기 있어서 지금 잡혀서 죽으면 하나님 날짜에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하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시작이 되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리스토는 오찬입니다. 네프노는 만찬입니다. 그 성경을 찾아보면 만찬하면 6이 지나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엿새 전에 도착해서 만찬하면은 닷새 남잖아. 그 이야기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면요, 정말 성경이 퍼즐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쫙쫙 맞아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의심의 대명사 도마도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살아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나 죽으나 죄 것이라고 자만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사명이 끝나서 간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남겨두신다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할 일이 있나 보다, 부르시면 할 일이 끝났나 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뜻이 원어에는 하프타임을 갖게 하리라.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희의 일들을 마치고 쉬리니 아나파우시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프타임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그것을 우리말로 쉬게 하리라. 복이 있다. 이 일을 그치고 쉬게 한다.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낙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프타임을 갖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셔서 후반전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몇 번이라도 여러분 각인시켜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한 교회에 나와서 한 하나님을 부르며 똑같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공중에서 만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